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온 식구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전도 부치고 음식 나누면서 어떻게 좀 교회 오시는 게 좀 바쁨을 힘듦을 좀 피해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손님 다 접대하고 맞이하고 이제 아휴 힘들다 한숨 쉬고 이제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었나? 네, 어쨌든 명절에 항상 여러분의 삶이 복작복작거리고 좀 풍성하며 성이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독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고독이라는 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이 고독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인간이 고독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상실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자기 상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도둑맞고 있대요. 예를 들면 물질에 자신의 인격을 값싸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또한 회사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영혼을 송두리째 내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텅 빈 마음 때문에 고독한 모습을 갖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두 번째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이 고독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를 내어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과 많은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을 다 온전히 줄만한 일, 줄만한 대상 못 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에 공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과 대상, 일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은요,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 송두리째 드릴 만한, 바칠 만한 대상, 일, 그러한 상황들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내 인생 길어야 200년 사실 텐데 그 200년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드릴 만한 일도 사람도 관계도 만나서 행복한 시간, 정말 열정과 의욕이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이 점철된 귀한 모습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여인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아깝지 않아요. 정말 본인이 소중히 함축하고 있던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 놀라운 동네이고요. 또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냐?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보기는 이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병이 회복된 영혼이 아닐까. 그래서 회복된 마음의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해요. 또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놀랬죠?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의 행동보다 더 관심 있던 것은 그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어치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어치는 대략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 일일 노동자가 일일 품삯으로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품삯인 거예요. 1년치 품삯.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에 하루 일하면 얼마나 받죠? 제가 잘 몰라서. 한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그러면 300이면 거의 계산 잘 하시죠? 그만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요, 예의상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것이고 또한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는 향유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조해요. 여러분 여름에 슬리퍼 신고 밖에 다니면요, 발 상태가 뻔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여도 발바닥은 시커매져요. 여러분 쪼리란 말이 맞나? 조리. 슬리퍼 신고 다니면 발이 엉망해져. 근데 이스라엘은 더 건조해서 그 모래를 걷는 그 발은 엉망했을 것입니다. 그 엉망인 발을 실내로 들어오니 분명히 발을 닦는 물은 필수였던 것이에요. 또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내주는 것은 기본 예의였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내놓는 향유는 비싼 것이 아니었어요. 값싼 향유.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도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값싼 향유를 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 여인은 아주 고가의 향유, 귀한 향유, 값어치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만 비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 또한 그 값어치가 굉장히 비싼 모습이었고 최고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런데 주변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분명하게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주변에서는 웅성웅성하고 이 최고의 그 반응을 보였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가롯 유다였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었던 요한복음은 유다라고 꼭 집어 얘기해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한가 이 향유를 대하여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분명히 예수님 보시기에는 비싼 향유를 딱 입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었어요. 좋은 향이 났고 아주 값어치 있는 귀한 향유를 통하여서 집안 가득 향기가 풍겨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필두로 몇몇 제자들이 그 비싼 걸 얻다가 그거 팔아서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시키자고 그거 1년치 그거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 그거 한 번에 부어? 차라리 팔아서 그걸 어떻게 해버리지? 이야, 셈이 그렇게 안 돌아가나?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나? 하는 표현으로 유다가 책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 아니 비슷한 단위가 좀 나오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5,000명은 성인 남성을 계수한 거기 때문에 5,000명 이상이었죠. 5,000명을 먹이는 과정 가운데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몇 명 먹이는데? 5,000명 이상을 먹이는데. 오늘 본문의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값어치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었다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러다 보니 본문 속 여인을 향한 유다의 책망은 어찌 들으면 합당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또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아이고 여인아 그 비싼 거 왜 나한테 부었니? 그냥 팔아서 유다 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라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구 편을 들어요? 여인 편을 들어요. 여인 편을.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한 값어치로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평가했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 평가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해요. 잠깐이요. 이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아름다운 행동에 예수님이 좋게 평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계산을 초월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뭘 초월해요? 계산이요. 사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들여서 좋은 옷, 요즘에 멋진 옷이 뭐죠? 남자성 톰 브라운? 케빈 클라인? 내가 예수님 모시면 내가 내 귀한 톰 브라운 옷 입혀드릴 수 있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드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집에 있는 샤넬백 드릴 수 있어. 더 비싸겠나? 보태가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건 우리의 속마음이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닥쳐오면은요,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어. 가능해. 왜 못해?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마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진짜 그 귀한 행동을 행했던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간사하지 않게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서 본인이 행했던 그 사랑의 표현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비싼 것을 한 번에 부어서요. 딱 하나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향유의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고, 가치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여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고 놀라운 일이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매우 값진 향유를 드립니다.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유요. 사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을 때 물질이 안 아까웠겠습니까? 이거 하나 살려고 수시간, 수년 동안 땀을 흘리고 아꼈을 텐데 안 아깝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본인 시집갈 때 꼭 귀하게 가져가야지 하고 쌓아놓았던 것일 텐데 한 번에 깨요. 이전에 그렇게 아꼈던 그 향유인데 예수님 만나자 아꼈던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한 번에 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향후의 값어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났고 사랑했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과 같이 아까운 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는 빼고요. 저거는 빼고요. 저거는 빼고요. 내가 드릴 만한 것은 요겁니다라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고 계산을 초월한 초월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는 시간이 아까우신 적 있으십니까?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아까운 것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까우세요? 낭비세요?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더 사줄까? 더 먹일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안 아깝잖아요. 아까우세요? 아까우시면 안 돼요.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을 드러낼 때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맹목적인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다 내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사랑은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랑은요,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 여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끼고 아꼈던 이 향유보다, 이 귀한 향유보다
더 위대하신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가 비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나드의 향유가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 있죠. 왜 값어치가 없어요? 좋은 것이죠. 정말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귀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향유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많은 말로 해석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매이는 것,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연봉을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서 내 값어치가 이렇게 매겨지고 있어라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 경험했어. 나는 예수의 피값에 걸맞는 그런 귀한 영혼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나 또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지않게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갖고 무장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할 때 금을 던지고 따라온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쫓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베드로와 함께 만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단번에 따라가겠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때까지 베드로의 최고의 가치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이고 가족을 봉양하는 것이고 작물을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새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나가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인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배를 끌고 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낚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쫓아요. 그때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히 있음을 아는 이후 저 영혼이 우리가 소망하던 메시아다라고 깨달은 순간 본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물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예수의 가치를 품고 쫓아갑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갔던 열혈 성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예수를 경험하여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그전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우등생이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또한 자기가 율법으로 흠 없는 바리새인 됨이 긍지였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런 존재야. 또한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 8일 만에 할례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 본인의 뽐냄의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나 그런 존재야. 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나 배운 것이나 뭐 하나 처지는 것이 없어.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예수를 경험한 이후 바울은 본인이 최고로 했던 학문, 집안, 또한 종교적인 모습들 다 배설물로 버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한 말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예수를 만난 이후 최고의 가치가 본인의 학문, 학위, 본인의 진로, 종교적 행위, 열심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죠? 아마 올 이 설 명절에 우리 아이들의 가장 귀한 가치는 아마 봉투일 거예요. 내가 세배를 하니 오늘 이번엔 수금이 얼만큼 되었어. 이야, 좋죠? 졸업한 아이에겐 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귀한 시간이죠. 하지만 그 세뱃돈보다 우리가 매달 꽂히는 월급보다 보너스보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심을 꼭 경험하시기 소망해요.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 예수의 가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바울이 왜 한 번에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반대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치로 여겨요. 가치 있는 건 같아요. 따라갈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참 묘하죠. 가치 있는 분 같아요. 한번 들어볼 만한 말 같아요. 어디 한번 쫓아가 볼 만한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뭘로 안 두는 거예요? 최고로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베드로와 사울과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도 큰 차이점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주 앞에 메인바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이왕 주 앞에 설 거, 이왕 내 안에 신앙의 모습을 가질 거.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뼈를 갈아 넣는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뼈를 갈아 넣는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정말 걸작을 만들어낼 때 뭘 갈아 넣어요? 영혼? 뼈를 갈아 넣을 수도 있어요. 영혼. 그렇게 그려내야 걸작이라 할 만한 것들을 음악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쉼표 하나, 음정 하나, 이거 하나 내기 위해서 뭘 갈아놔요?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갈아넣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집을 져요. 집을 잘 짓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자신의 땀을 갈아넣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갈아넣으시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갈아넣으세요? 대강 예수 믿고 대강 교회 출석하여서 대강 헌금하고 대강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강 쫓아가는 그냥 예수님도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 것을 갈아 넣을 만큼의 열정으로 주님을 찾는, 따라가는, 쫓으려 하는 믿음의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주 앞에 칭찬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꼭 기억될 만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영혼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계속하여서 본문의 여인이 어떻게 하여서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극찬받았을까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맞는 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내 것에 있는 건 최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죠. 전부를 드린 것이죠. 본문 속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대. 식사하신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 또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여인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장롱 안에 있는 향유였을 것입니다. 시집 갈 때 꼭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서 참 결혼식 멋지게 해야지 했던 그 향유를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향유를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향유를 뚜껑 열어서 살짝 예수 앞에 머리만 부어도 돼요. 몇 방울만 부어도 충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살짝 뚜껑을 따서 머리 몇 방울 붓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니면 뚜껑을 확 따서 다 들이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옥합을 다시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요. 전부 부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이거 다른 것에 쓰지 않을 거야. 다 주 앞에 드릴 거야. 이 여인은 귀한 병이라도 향유가 들어있던 귀한 병이라도 주 앞에 아낌없이 다 깨어서 드린 영혼입니다. 다시금 쓰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표현한 영혼이에요. 완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쁘게 보신 것이에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8절에 힘을 다하였대요. 그 여인이 힘을 다한 게 뭐였어요? 그냥 향유를 떼고 부은 것이죠. 머리 털로 발을 닦은 것이죠. 근데 그걸 힘을 다하였대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했다. 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연대라고 인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내가 사랑하여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아, 맞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지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요, 최고의 가치의 반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표현하지 않은 우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요. 표현해야 그 헌신이 아름답게 최고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인정도 하고 인지도 하고 사랑을 하여서 내 걸 다 드릴 만한 마음으로 최고의 헌신을 보였죠. 아무리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낭비라고 허비라고 비판할지라도 그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누구만 보이십니까? 누구만 보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만 인정하세요? 그걸 뛰어넘어 내 것 또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이 뭘까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딱 보실 때 하나님이 임목사한테 최고의 것이 뭘까요? 사실 저한테 최고의 것은 별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눈도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되고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뭐 하나 멀쩡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한테 최고의 것이 뭘까요? 아니면 지금 막 대학을 입학한 어느 한 청년의 최고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같이 귀한 향유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오늘 본문은요,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3종류의 사람이요. 첫 번째, 잔치를 주도했던 나병 환자 시몬이요. 이는 나병이 치유되어서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자기였어요. 봐라, 나 났어. 함께 모여. 이제 내가 격리 안 해도 돼. 나 이렇게 다 났어. 우리 즐거운 시간 갖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주인공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시몬과 같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해도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영혼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유다와 같은 영혼이 등장해요. 정의를 말해요. 옳음을 말해요. 바른을 말해요. 합리적인 것을 말해요. 하지만 정작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내 뜻에 맞는 합리적인 것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본문은.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나와요. 바로 누구요? 옥합을 깬 여인이요. 최고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것을 들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이에요. 어떤 이는 낭비를 하지만 낭비를 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렸던 그 최고의 헌신자 마리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요? 유다요? 아니면 마리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반성할 수 있으며 이 이후의 삶은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만한
헌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자. 주를 향하여서 나가는 자.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면 저는 소망해요. 지금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제 엉덩이 수고했어. 애써서. 저는 이 모습을 많이 떠오르거든요. 고생했어. 애썼어. 이 모습. 여러분도 그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고 주를 향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는 귀한 영혼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삶, 물질, 재능, 또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려서 오늘 부모와 같이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